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머물렀고,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기 좋은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했을 때 눈을 들었잖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갔던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말씀은 맺을 약, 맺는 약속에 대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성경에 10장 정도 되는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쓸 때도 되게 중요하고 포인트가 되는 거는 길게 쓰고 많은 일을 기록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10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통치하는 주권의 주인이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너가 옛날에는 주인이 너가 됐잖아. 그런데 그 주인을 바꿔. 나로 바꿔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어떻게 통치를 받는지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자, 첫 번째 백성, 국민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영토, 아브라함으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통치권을 갖고 있는 나라, 그거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주권이 뭐냐면 통치권 라고 해요.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조금 알아보고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우리나라나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힘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자주 독립국가라고 해요.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 1조 1항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힘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주권을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우리가 빼앗긴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35년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렸냐면 일본이란 나라에서 거기서 사람을 뽑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 세워놓는 거야. 지금 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조선 총독부라는 이 건물을 세워서 여기 안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대신 다스려주는 거야. 통치권은.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민도 있었는데, 이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거였어요. 일본이 넘어가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막 국보, 보물 이런 거를 다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수 송기정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세계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달리기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일본 국민을 일장기를 띄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상을 받는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권한, 주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였죠. 자,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 통치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을 고대, 지금 사람들이 고대, 옛날에 근동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나라에서는 어떤 계약을 이루고 살았냐면,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말이나 아마르라는 이렇게 진흙, 벽돌, 사람들이 거기다 글씨를 썼는데, 그 토판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초록 색깔로 된 거를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고대의 근동이다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우리 아까 갈대아 우루, 하란, 가나안 이 지역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인데, 이때 여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불렀대요. 여기서 처음으로 수메르인이 나타났고, 인류 문명을 이 수메르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던 거야. 여기가 메소포타 유프라데스강 끝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근동에 계약관계를 맺는 그 토판이 발견됐대요. 그 말이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 근처에 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 글씨가 발견됐는데, 이게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문자를 썼대, 글씨를.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어떤 내용이냐면, 왕실의 행정문서나 계약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이 토판에서 발견되었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 토판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이 토판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힘센 종주권의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해줬냐면, 자, 순종과 충성의 여부를 따른 상벌이 규정되었대요. 자, 순종, 충성의 경우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봐, 나오는 축복 약속,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원수로 삼으면 힘센 나라가 그 원수된 나라를 갚아주는 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라는 게, 이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보호하는 그 관계,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그때 아니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도 그렇고,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을 줄게, 땅을 줄게, 너에게 이 관계, 내가 지키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라를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겠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면 그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는 거는 짐작을 하고 떠났을 수도 충분히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 나라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친대요. 힘이 없는 나라가. 그리고 그 신에게 맹세를 한대.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면 고기를 죽여서 반을 가른대요. 반을 가르고 옆에다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 힘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왕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맺은 약속을 깰 경우에는 이 고기처럼 우리는 죽는다라고 서로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창세기 10장에 전선 자꾸 주권,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14장 오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봤지? 라고 이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창세기 14장 사건입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의 목숨들이 계속 싸우니까 둘이 갈라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서 그 롯이 가는 그 먼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먼지처럼 너 자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온 땅 동서남북을 돌아봐. 내가 너에게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자, 헤브론과 헤브론은 동료, 결합, 친구란 뜻이 있고, 마므레는 열렬히, 강렬이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렬히 강렬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군대를 기르고, 자기 318명이라는 군대를 기르고, 옆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하고 친하게 동맹을 맺고 지냈으며, 또 아브라함이 거느린 이 식소들을 보면은 1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장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식구들을 기르면서 가나안에 점점점 정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소돔에 갔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던 롯의 땅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은 자 롯의 땅에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나라였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고 이 관계 계약을 맺고 있었어. 통치권, 주권이 큰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큰 나라에 엘람의 그돌라오렘이라는 왕이 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했던 이 작은 나라들이 우리 이제 조공 안 바쳐. 너희 나라 없어도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우리가 12년 동안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 주권을 그 통치권을 지켜줬는데 너희가 감히 까불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 해가지고 내 나라가 연합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약한 나라들도 안 되겠다 우리 뭉치자 해서 뭉친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와 5나라가 싸움을 벌여지게 된 거예요. 너네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의 이 지켜주는 이 은혜도 모르고 해갖고 퍽퍽퍽퍽 싸움이 났어. 그런데 결국 누가 졌냐면 남쪽에 있는 네 나라가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이기고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나라다가 작은 나라의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안에 롯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롯이 막 끌려가는 거를 이제 재산까지 다 빼앗겨서 끌려가니까 같이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아브람에게 막 찾아가서 히브리인이요 라고 불렀대요. 이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 그 부족 안에서 그렇게 히브리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의 조카가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저기까지 다는 이스라엘의 끝이야. 북쪽 끝. 여기 넘어가면 다른 나라인 거죠. 그래 안 되겠어. 내 군대들아 출정을 준비해라. 출발. 우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던던던던 하고 출발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밤에 몰래 들어갔어. 왜냐면 그 네 나라가 연합한 네 나라가 힘이 세고 군인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못 가고 밤에 몰래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318명이 이겼어요. 와 잘했다 하면서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롯이 잃었던 재산, 롯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물건까지도 아브람이 다 가지고 나왔죠. 롯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승리하고 이렇게 딴딴딴 왔어요. 아브람이 승리하니까 2나라 왕이 아브람을 마중을 나왔어요. 소돔왕과 그 살렘의 땅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마중을 나와서 멜기세덱 왕은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수고한 군사들에게 먹이고 위로해 주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 당신이 열심히 싸운 건 맞긴 맞소. 그러나 당신은 기억하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소! 라고 아브라함이 약간 기세등등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웠지만 자기가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확 자기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무릎을 꿇고 맞다. 내가 한 싸움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내가 싸움을 나가서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지 라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고 무릎을 꿇고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거는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게 10의 1주의 원리가 되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왕 그 예루살렘의 살렘왕 멜기세덱이었는데 이제 신약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지나고 이걸 평가했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의의 왕이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10의 1조를 드린 거. 그러니까 10의 1조는 9개는 내 거고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께 아니요. 이게 아니라 내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한 사건이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었대요. 자, 이렇게 붙잡았던 거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잘 싸웠어. 그러나 당신은 지금 재물을 당신 가지시고 여기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날 주시오라고 또 소돔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전쟁에서 진 너의 싸움을 내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재물을 내가 다 갖고 왔는데 당신이 지금 갖겠단 말이오? 안 되겠소 하면서, 자, 소돔왕 말 잘 들으시오.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오. 그러니 이 싸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신 건데 당신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고? 아유, 그럼 당신 다 가지시오. 나는 당신이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갖고 당신 나중에 나한테 이럴 거 아니오.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재산이 불어났어. 이 소리 할 거 아니오? 나 그 소리 듣기 싫소. 이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면 또 주실 것인 당신 다 가져. 치사오! 하고 딱 주고 헤어졌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망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오늘의 내용의 주권, 주인,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과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저주하는 그 힘센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들의 주권, 통치권은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딱딱딱 가슴에 딱 새겨주신 사건이 이